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4장은 여호수아 3장과 계속 연이어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수아 3장에서는 이제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자 이제 요단강물이 멈추게 됩니다. 마치 댐이 생기는 것이죠. 저 위쪽까지 이제 물이 이르게 되고 아래쪽으로 흐르는 물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호수아 4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의 각 지파, 12지파이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선택해서, 그래서 12사람을 선택해서 명령하기를, 지금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지금 요단강 안에 서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한 사람이 하나의 돌을 택하여서, 그래서 12개의 돌을 택하여서 이제 그들이 요단강에서 나와서 그날 밤에 머물 곳, 그것이 바로 길갈인데 그곳에 세우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맨 땅으로 건넌 그 다음에 지금 여전히 그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 서 있는 바로 그 요단강 한가운데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선택한 그 12사람이 각 하나의 돌을 가져다가 이제 그 길갈, 오늘 밤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머물 수 있는 그 길갈에 세우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자, 여호수아 4장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표징, sign, 하나의 사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서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래서 이 돌에 대해 자손들이 물어보거든. 이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바로 이런 목적으로 이제 요단강 안에서 12지파의 12명이 각각 하나의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우는 것입니다. 왜요? 그걸 보고 하나의 기념물, 메모리얼 또는 사인이 되게 하여서 이후에 그 자녀들로 하여금 질문하게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녀들이 질문하면 무엇이라고 대답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니까 요단물이 끊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이 요단강을 이제 마른 땅처럼 건넌 거야. 바로 그 사실을 기념케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12돌을 택하여 지금 길갈에 세우라 하신 이제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예, 자녀들에게 어떠한 하나님과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4장 이제 21절에서 이 마지막 부분은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왜 12돌을 요단강 안에서 꺼내다가 이제 길갈, 요단강 밖에 세우라고 하셨는가? 라고는 하나님의 목적. 우리 6절, 7절에서는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성취된 것을 가르치게 하게끔. 자, 그렇다면 21절과 24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증거합니까? 같은 내용이 또 이렇게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이제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너갔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 요단이 마른 땅이 되어 건너갔습니까?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해 줘야 되겠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나니, 즉 이전에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갈라서, 이제 40년에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 되어 걷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요단강을 막고 요단강을 이제 마른 땅 되게 하여서 건너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그때 40년 전 홍해에서도 이루어졌고 오늘 이 요단강에서도 이루어졌고, 그래서요 그 결과 이제 후손인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와 살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돌을 세우신 거야 라고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돌을 세우라 하신 목적이 이제 24절에서는 두 가지로 등장하는데, 첫째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기념비를 세워서, 메모리얼 마니먼트 같은 이런 기념비를 세워서 땅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요단강을 이제 세워서
그의 백성을 마른 땅 되게 하여 건너게 하신 정말 능하신 분이라는 온 백성에게 알게 하고, 나아가서 너희의 후손, 여기서는 너희라고 나오는 바로 너희의 후손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서 그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고 지금 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은 목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이제 세우시고, 또 그 가운데서 12돌을 꺼내서 지금 길갈에 세우사 장차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고, 그리고 경외케 하여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일을 하는 목적으로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시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분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자기 백성을 이와 같이 돌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함과 동시에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요단강에서 나온 길갈에 세워진 12돌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살 길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속에서 돌이 나왔다는 것은 그 돌이 스스로 요단강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그 강물 안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존재를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없이는 그냥 그 요단강 속에 들어있는 돌처럼 물에 갇혀 수장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 그 요단강물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물 가운데 갇혀서 물속에 푹 잠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과 그리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홍수,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리시는 그 홍수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어떠한 자격과 조건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존재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요단 강물을 막으시고 그곳을 이제 마른 땅 되게 하사 그 강을 통과하여 약속의 땅에까지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이 땅을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이 요단 강물에 빠져 죽지 아니하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신실하심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넘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과 함께한 그 영광의 자리까지 어떻게 우리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예, 유일한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창세전의 약속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증거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오늘 길갈에 세워진 12돌을 통하여 하나님께 지금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들의 우승 가운데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강물 속에 잠겨야 될 그 돌이 강물 가운데서 나와서 지금 이 땅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와 근거를 알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모든 백성들이, 모든 이 땅의 인간들이 다 쓸려가 죽을 존재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시기를, 노아의 홍수 때는 하늘에서 물이 내려서 이 땅에 소업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불들이 모든 우주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녹여버린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 종말론적인 우주적인 심판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바로 이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의 그 언약, 십자가로 그리고 이루신 바로 그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살 수가 있고,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지금 길갈의 12돌과 동일한 의미로서 십자가를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가운데 탄 그 노아와 그 8 식구들이 본인들이 한 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향도 하나님께 정하셔야 되죠. 속도도 하나님께 정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만이 신실하게 성취되어 그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 그 가족들이 살아날 수가 있었고, 동일하게 오늘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의 약속의 땅까지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성취됨으로써 지금 그들이 그 자리까지 서게 되었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제 그들이 세웠던 길갈의 12돌과 같은 그런 기념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함 가운데 성취된 그런 기념비로서의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내용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함으로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다 하셨죠. 지금까지도 그래 하셨고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생존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는 그 우리 영원한 생명에 관한 그 구원 또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것이고, 또 그리고 그와 같은 보증으로 우리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하죠. 너무나 십자가가 많다, 도시의 외관을 훼손한다, 또 십자가가 우상으로 들 수가 있다. 예,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자꾸만 사라지면은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드라큘라 앞에 드러내는 그런 십자가와 같은 그런 존재 말입니다. 마늘이나 십자가나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키셨는가를 지금 우리 앞에 그 수많은 십자가를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길갈의 12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유일한 근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유일한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만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그리고 그들 가운데 증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살 유일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유일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약속하신, 창세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었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이 던져져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내심으로 이제 성취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유일한 근거이며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세우실 그런 하나님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요, 우리는 길갈에 세워진 12돌과 같은 이 분명한 사인이 되고 우리에게 기념이 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의 자랑도 사라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좌절하는 그 좌절도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나올 것이고, 정말 부족한 우리를 여기까지 붙들고 오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근거하여 탐지하게 우리 남은 순례의 여정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증거합니다. 땅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또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 지키신 그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광된 자리에 세우실 건가를 이 세상 앞에 증거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근거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특별히 요단강에서 나온 그 12돌, 그래서 길갈에 세워진 그 12돌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념의 돌을 세워오셨는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몇 개의 그 기념의 돌이 지금 세워졌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2개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셀 수 없이 많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기념의 돌들이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 결과 땅의 백성들에게 자신있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런 강한 능력으로 나의 인생을 은혜 가운데 약속을 지키심으로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자녀가 있는 분들은 그 자녀들에게 가르칠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할 수 있는 기념의 돌이 세워져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세상 가운데 증거할 그와 같은 은혜의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기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심을 알게 하고 이 세상으로 하여금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 인생을 통하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킨 그런 수많은
기념의 사건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지금 기념하여 그 돌로 세워놓고 그 돌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말입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 분명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이제 우뚝 서게 되어 그들이 그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그 같은 은혜의 사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잊어버리고 여러분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능하심을 증거할 내용거리들이 사라지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내용들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을 이제 그냥 하루만 지나서 새로운 오늘의 사건이 오면 잊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사실 우리들이 그런 부분을 강조하여 증거하고 가르쳐도 바로 그런 곳에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죄인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홍해를 건너오고 그리고 오늘 요단강을 건너온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이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12돌을 약속의 땅 첫 지점인 길갈에 세우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 우리들이 다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잊어버렸다고요? 오늘이라고 하는, 내일이라고 하는 현실에서 새로운 사건이 오자 과거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다 잊혀져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있었던 그 사건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베푸신 그 사건을 위해서 12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혹시라도 잃어버릴까봐 그리고 잊어버릴까봐 다시 한번 우리 기억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지금 그 돌을 세워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모일 때마다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구역별로 모이고 또 누군가를 만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사건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는 지금 이런 돌들이 세워졌습니다. 나는 그 사건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래서 그 결과 세워진 그 돌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는 것을 내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 손들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양육하고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밖에 없도록 나는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건들을 자꾸만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새로운 사건을 따라 과거를 다 잊어버립니다. 3일 전에 엄청난 은혜를 다 입었어도 3일 후 오늘 나에게 새로운 어려움이 오면 3일 전에 그 사건을 까마득히 잃어버립니다.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넙니다.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근데 3일 뒤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나왔는데 쓴 물이에요. 먹을 수가 없는 물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어디 그들뿐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사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분명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과거의 그 은혜와 사랑의 사건들이 다 사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의 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기념의 돌을 세우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메모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야 나의 신앙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심장 가운데 새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어떻게 우리에게 베푸셨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을 내가 바라보고 그 결과 오늘의 또 다른 어려움이 왔을 때도 과거의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왜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이 문제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또 다른 요단강을 내가 오늘도 건너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담대함과
그 결과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나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건들을 우상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길갈에 세웠던 이 사건들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이제 주의하고, 결국은 그 길갈에 세웠던 그 열두들이 우상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모스 5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전에 본인들이 경험하였던 그 과거에 잘 나갔던 본인들의 그런 사건들을 자기 자신들을 세우는, 자기 자신의 그런 신앙적인 영적인 우월함을 증거하는 쪽으로만 사용하였지, 하나님을 그 사건을 통하여 그 사건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지 가는 그 일을 오늘날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아. 왜냐하면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길갈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이 무엇이죠? 그들이 세웠던 그 12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년에 이랬지, 예전에 이랬지, 그러면서 예전에 그 사건을 자꾸만 기억하고 그 사건을 나의 신앙적인 우월감,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 정도야 라고는 그런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는 가운데 그 사건들이 사용되었지, 그 사건을 통하여서 언약하시고 신실하게 그 사건을 성취하심으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자리에 빠져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요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그때 있었던 그 길갈의 그 사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사건들, 그래서 우리들이 그 돌을 세워 기념하였던 그 사건들이 바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 데를 인도하는 그런 하나의 표지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징, 사인으로 되게 하는 것입니다. 길갈에 세워진 그 12들을 통하여 맞아 그때 성실하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통일한 하나님이시지 라고 해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매일매일 우리가 누려야 하는 새로운 은혜로서의 십자가이며 우리의 고백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들은 십자가가 우상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데 라고 이렇게 교회 안에 그리고 안과 밖에 십자가가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이 상당한 경우에 이제 일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요? 우상으로 전락해 버렸을 때 말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여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된다면은 하나님이 지금 길갈의 12들을 세우러 가신 그 제대로 된 목적처럼 십자가가 우리 앞에 제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 약속을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있는 그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통하여 다 해결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까지 우리를 세우시고야 마실 거야 라고 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사인으로서의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이끄는 그 십자가 말입니다. 따라서요 우리는 다시 한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그 사건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12들을 길갈에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다시 한번 세워봅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그 중심에 세워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지,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 그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지 라고 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참으로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과 일하는 사건들로 인하여서 두렵고 그리고 자꾸만 뒤로 위축되는 우리가 새로운 힘과 탐대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신실하심으로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내 인생 가운데 여기까지 이와 같은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의 사건에 십자가 사건이 이미 벌어졌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의 그 약속들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그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 결과 내가 길갈에 이 돌을 한번 세웠지, 그리고 지금 있는 문제들, 앞으로 있는 문제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또 해결하시고 우리가 그 해결받은 그 사건을 통하여 또 다른 돌을 세우고, 그래서 세상 사람과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할 거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원토록 하나님 그 한 분만을 경외하고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친히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어찌 무서워하리요. 난 무서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담대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 그 성취되어서 하나의 돌이 세워지는 그 사건이 된 걸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 은혜의 사건들이 12돌 정도가 아니라 120개, 1200개, 12000개 자자손손 우리 가문을 통하여 세워질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약속하셨고 그 결과 우린 누구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누군가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 그리고 어떤 환경이 나를 향하여 무엇을 하리요 어찌하리요 담대히 고백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생존의 문제 하나님이 이 약속을 통하여 이제 이뤄내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단단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 그게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4절 말씀이 있었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 이 약속, 이 계획이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뜻을 세우셨습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주신 하나님의 성도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함, 즉 하나님 앞에 완벽한 자격을 얻는 자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10장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이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유일한 근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루심으로써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격 있는 자들로만. 이것을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신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언약들을 근거로 지금까지 기념의 돌을 쌓아왔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 기념의 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기념의 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기념의 돌이 사인이 되어서 그래 그때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이 지금 있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해결하시지 라고 하는 탐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그 한 분을 신뢰하면서 땅을 하나님의 그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하심을 증거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을 영원히 경외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을 유산으로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의 사건들을 기념의 돌로 삼아서 너희 자녀들로 하여금 묻고 자녀들이 물을 때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가문으로 등장하는 그런 가족이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그 정도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사이에 믿음이 제대로 계승되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들어온 많은 이방 종교들 때문에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 아들 시대에 나라를 갈라버리십니다. 다윗의 그 믿음이 아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엘리제상이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엘리제상이 있었는데 엘리제상의 그 믿음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그 자녀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그 가문이 망해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잘합니다. 근데 사무엘의 말년에 백성들이 와서 말합니다. 사무엘, 당신은 잘했는데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같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의 그 믿음이 그 아들들에게 전승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남유다 왕국 저 후반부에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 생명이 그 연장받고 태양이 뒤로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 다음에 나온 므낫세라는 왕은 아버지의 그 믿음의 판의 반절도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쉽게 말씀하시죠. 므낫세가 행한 모든 악행 때문에 유다는 이제 끝장난 거야 라고 할 정도로 말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엘리제상과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사무엘과 그 아들들, 히스기야 왕과 그 아들 므낫세, 믿음이 계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가문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느껴야 되고, 동시에 우리 집은, 여러분 중에 결혼하신 분도 있고 미혼인 분도 계시고 자녀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돌을 세워서 그 자녀들을 초점 삼았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나도 3일 전에 일어난 그 은혜의 사건을 잊어버리는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 세대인 나에게 일어난 그 은혜의 사건들을 기억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영원히 경유할 수 있도록 자꾸만 믿음의 돌들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그 자녀들에게 일부러라도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가문이 하나님 앞에 칭찬되는 가문이 저는 찾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레미야 35장을 통해서 레갑 족속의 한 가문을 칭찬하십니다. 레갑 족속 그 가운데 요나답이 있는데 레갑이라고 하는 그런 큰 선조가 조상이 있고 그 아들 중에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요나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답, 그러니까 레갑 족속의 요나답의 그 가문인 겁니다. 자, 그 요나답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에레미야가 활동하였던 그 당시, 그래서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족속 중에 요나답의 그 후손을 이제 칭찬하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에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라.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단 한 명도 하나님 뜻을 따라 산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가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이 옵니다. 칼로 죽이고 기근으로 죽이고 에벤 여인의 배를 갈라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처참한 심판이 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유독 한 가정을 이제 칭찬하십니다. 그걸 그냥 그때 레갑 족속이라고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5장 18절 19절입니다.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레갑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고 그 아들 요나답이 있고 요나답을 통해서 이제 가문이 왔는데 그 가문만큼은 레갑 족속, 특별히 그 요나답의 가문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영원토록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내용입니다. 에레미야 5장을 통해서 이 땅이 예루살렘에,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한 명도 없는데 그 중에 요나답의 후손들, 레갑 족속 중에 요나답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과 언약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그 레갑 족속, 이 요나답의 후손은 무엇을 조상들에게 명령받고 그걸 지켰냐 이 말이에요. 예, 에레미야 3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제 이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예, 포도주를 먹지 말고,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집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며, 씨도 뿌리지 말고, 그래서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생에 장막에 살면서 이제 양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답이 명령하였고 그 자손들이 이제 10절에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했습니다. 뭘요? 포도주 안 마시고 집 안 짓고 농사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속 키며 양 키면서
천막 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요나답,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명령하였고 지금 그것이 에레메시다까지 지켜지는데 얼마만큼 걸렸습니까? 약 250년간입니다. 대수로 말하면 10대 정도입니다. 10대 또는 12대, 13대가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할아버지가 말하고 아들, 손자가 지킨 정도가 아니라 할아버지 요나답이 말하고 그 아들 250년 후까지 지금까지도 지켜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도 지켜질 것입니다. 이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 짓지 말고 포도원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포도주를 마시고 집을 짓고 그리고 씨를 뿌려서 포도원을 일구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보았을 때 포도주를 마시고 집을 짓고 씨를 뿌려 포도원을 가꾸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은 왜 포도주를 마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집을 짓는가? 세상 사람들이 왜 파종하여 포도원 농사를 짓는가? 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내용과 증거로서 세상은 포도주도 마시고 집도 짓고 파종하여 포도원을 이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않는 것이 하나님을 보고 사는 바로 그런 길이고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은 언제 포도주를 마시죠? 나에게 기쁨을 더해주고 나에게 기쁨을 만들고 또는 그 만들어진 기쁨을 더하고 나에게 슬픔이 왔을 때 슬픔을 위로받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왜 집을 짓죠? 집이 있어야 나를 보호하는 안전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왜 파종하여 포도원을 만들죠? 그래야 농사를 짓고 쌓아놓는 것이 진짜 내일을 보증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도 하나님께로 오고 기쁨을 더하는 것도 하나님께로 오고 슬픔 가운데 위로가 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포도주로 하나님을 대체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보호자, 내가 너희의 안전지대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칩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내일 내가 책임져. 그러나 우리는 내가 파종하여 농사짓고 쌓아놓는, 내가 쌓아놓는 그것이 내일에 나를 보증해 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길갈의 마치 12돌처럼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포도주도 그리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하여 포도원도 만들지 마. 그냥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풀이 나는 대로 장막을 짓고 거기 따라 하나님 따라 사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야. 이렇게 12돌처럼 이 세 가지 내용을 그 자손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명령하고 그냥 끝났을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그 요나답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죠? 왜 우리는 집을 짓지 않죠? 왜 우리는 파종하여 포도원 농사를 짓지 않죠?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세상이 이와 같은 내용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그 길과 반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가지고도 기쁨을 더할 수가 있고 슬픔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를 보호받는 안전지대 가운데 와 있고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내일의 삶을 보증받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야. 나는 아비로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너희도 그렇게 살기를 나는 명령한다.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250년간 10대 이상이 동일하게 살아옵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왕따를 시켰을 것입니다. 믿는데 참으로 요란하게 믿는다. 너만 잘났나? 조롱할 것입니다. 이런 밖에서 조롱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삶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냅니다. 250년간 애후왕 때부터 이제 예레미야 시대까지 한 250년간 되는데 그 시대를 지켜냅니다. 왜요? 부모들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고백, 어떤 삶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어도 좋사오니 하나님만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기쁨과 슬픔의 그 유일한 근거가 되십니다. 슬픔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됩니다. 세상이 집을 보호, 안전지대로 삼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안전지대요 보호자가 되십니다. 세상은 파종하여 포도원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것들을 쌓아놓고 내일을 보증받으려 하지만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내일을 보증받겠습니다. 예,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그 같은 삶이 이제 그 자녀들의 항복을 받아나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갔고 그렇게 사는데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비록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 하나님 한 분을 나의 힘과 하나님 한 분을 이래 나의 소망, 나의 기쁨과 슬픔의 유일한 그 위로자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0장 15절에는 예후가 등장해서 이제 아합 왕가를 다 쓸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에후가 아합 왕가를 쓸어버리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그때 이제 성경에 이 레갑 족속인 요나답이 등장하는데 열왕기하 10장에서는 여호나답 이렇게 나오죠. 여호나답. 그리고 이것을 요나답이라고 하고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열왕기 10장 예후 시대에 등장한 여호나답입니다. 자, 그런데 예후라는 사람이 이제 당시에 바알을 섬겼던 아합과 거기에 속한 모든 씨를 다 제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열왕기하 15장 31절에서 이제 예후가 앞전에 아합이 섬겼던 그런 바알은 다 제거했는데 어떤 죄를 떠나지 않는가? 열왕기하 15장 31절입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는 그대로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에게 제사할 거 없어. 여기서 제사하면 돼. 그래서요,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도 버려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후가 이제 요나답과 힘을 합쳐서 이제 바알은 제거했는데 또다시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서 여로보암의 죄, 즉 하나님을 버리는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때 요나답이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힘으로 삼겠다. 내 자자손손 하나님 한 분만을 교회케 하겠다고 말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유언을 하는 여호수아처럼 말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바로 이 땅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저기 바벨론에 섬겼던, 저쪽 애굽에 섬겼던, 아니면 지금 이 땅 가나안 땅에 섬기던 그 다른 신들을 섬겨라.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그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고백과 동시에 그리고 조상들이 살아왔습니다. 요나답과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시대에 10대, 12대, 250년이 그 지나는 그 중간중간에 그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12들을 세워놓고 자녀 앞에 항상 묻게 하고 그 물음이 올 때마다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12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포도주와 그리고 집을 짓지 않고 파종하여 포도원을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이와 같은 걸 가지고 하나님과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산다는 것을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12들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이와 같은 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의 사건을 돌아보는 기념의 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구역으로 모일 때는, 그리고 성도들이 모일 때는 한번 나눕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자녀들에게 분명히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레갑 가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한번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시겠다는 그 순간에 찾은 그 레갑 족속의 요나답과 그 후손들,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런 자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요나답 같은 그런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이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회복이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길갈의 열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또한 레갑 족속이 요나답의 가문이 우리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때를 통하여 그리고 남은 그 세대를 통하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